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현우처럼 할렐루야 이래야지.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성탄절은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작년까지는 성탄절 카드 했었는데 성탄절 카드도 이번에 보니까 두 종류가 이제 굉장히 또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미리 했어요. 미리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써서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카드만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알리고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너가 어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원해요. 아멘? 예,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24일과 25일 날에는 우리가 그 성탄절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생일 잔치처럼. 그래서 이번 24일과 25일은 우리가 용운동 교회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커진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담화를 즐길 수 있는. 네. 그리고 담화 예선전이 다음 주에 있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뭐 1분 동안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보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1분, 가장 자신 있는 1분을 통해서 어필을 해라. 작년에 해봤더니 어떤 분들은 1분 딱 해서 그만했더니 아직 우리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자신 있는 1분을 통해서 어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아마 이렇게 이곳에서 이제 담화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마켓도 여기서 해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갖고 우리 이제 지금 식사하고 있는 식당 학생 생활관에서 프리마켓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해봐서 알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층 업그레이드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이번에 먹거리는 원래는 제가 인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닭강정을 해서 팔으려고 했는데 뭐 닭꼬치 하나에 1,000원이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손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작년에 장사를 한 4개 했거든요. 4개 했는데 누적 적자만 뭐 한 10만 원 났어요. DDR을 돌렸는데 DDR 한 판에 100원인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 5판을 하더라고. 끝나질 않아요. 그래 핫도그를 팔았는데 핫도그 다 팔고 났더니 1,000원 마이너스 났더라고요. 좋은 핫도그를 싸게 팔았더니 난 남을 줄 알았어. 예. 어쨌든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이었어요. 내가 희생함으로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먹거리를 안 하고 다른 게임을 좀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행복한 성탄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그렇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는 길이 한 가지의 가는 길이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적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느 길로 가든 한양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가기 위해서 목적과 수단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빨리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목적만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지는요, 1차적인 목적지는 우리의 삶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가 죽음이라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으면 돼. 빨리 죽으면 되네요. 그죠? 죽음이 끝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고난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 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진시황도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진시황도 불로초라는 거 있잖아요. 불로초.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서 자기 영원히 살고자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그 시편 90편에 인생은 70, 80 혹은 길어야 90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목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도 된다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향해 우리가 거기까지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나이가 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에서 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는요, 순교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역사. 누군가가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 땅 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죠. 카타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을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에 로마 때에 많은 사람들 순교했지만 그 중에 세바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바스티안. 물론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예. 그치,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기껏해야 뭐 네로밖에 잘 모르니까. 죄송해요. 근데 이 세바스티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순교자예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황제가 직접 그를 잡아 죽이려 한 거죠. 그 잡았어요. 잡아서 고통스럽게 죽인다고 화살을 쏜 거예요. 화살을 막 쐈는데 화살을 막 맞아도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쏴도 안 죽으니까 이 왕이 두려운 거야. 황제가 두려워서 황제가 가서 몽둥이를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몽둥이 때려 죽이고 그 사람을 하수구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황제는 이제는 세바스티안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바스티안이 죽었지만 거기에 로마에 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세바스티안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빨리 복음이 로마에 퍼지기 시작했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이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물론 평양에서 대부분도 있었고 수많은 곳에 복음도 전했지만, 특별히 1919년 4월에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라는 곳이 있어요. 제암리교의 21명이 3월 달에 유관순 언니가 3.1운동 때 만세 이렇게 불렀잖아요. 만세 부르고,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4월 달에 이 수원에서도 이 제암리교의 교인들이 독립만세를 외친 거죠. 그래서 일본 수사들이 이
교회 21명의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교회에다 가둬놓고 불태워 죽여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때의 집이 33채가 죽고 교회 안에서 21명이 죽고 2명이 교회 바깥에서 죽었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캐나다 선교사가 빨리 막 찾아온 거죠. 빨리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찾아왔더니 이미 교회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 만세 불렀던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게 다 불타 죽어서 그 시체들이 막 그잖아요. 아수라라고 하죠. 아수라장. 막 죽음의 불길 가운데 막 이래야 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몸에 불 붙으면은 막 하면서 막 해죽고 다니는데, 그 21명의 죽음의 자리는 모두가 다 예배당 한가운데 앉아갖고 무릎 꿇고 다 손을 잡고 기도하며 죽은 거예요. 이것이 그 일본 순사들에게는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더 멋있고 아름답고 또 복음에 전해지는 순교의 자리가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린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지만 죽음이 어느 때는 승리가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승자는 주로 이런 순교자들처럼 그 순교자들의 죽음이 남아있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순교자가 최초의 순교자겠죠. 물론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었지만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신약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가 아마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스데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스데반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살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영광의 하나님 7장 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어떤 하나님을 보였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믿은 거지. 영광의 하나님. 아멘. 근데 지금 누구와 지금 얘기 중이냐면 유대인들과 얘기 중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믿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광의 하나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경 6장에 보면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의 집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는데 7명의 아주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뭔가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의 영향력에. 그래서 스데반을 불러서 지금 논쟁을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 토론. 사람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스데반을 이제 모함하는 거죠. 그 모함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 루터가 종교개혁 했잖아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황 부인설. 교황은 절대로 교황이라는 자리는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군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려 왔다 했는데 교황은 사람들에 의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교황 무오류설,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근데 그건 성경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소를 부인하고 면죄부 판매, 그죠? 면죄부 판매, 너가 그거야. 너의 동전이 떨어진 그 동전 소리와 함께 그 지옥에 있는 죄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죄부 살까 안 살까? 사죠. 당연히 사죠. 내가 지금 돈을 넣으면 지옥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외쳤어요. 근데 그때에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했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종교 600주년 기념 플러스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루스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을 잘하니까 보름스라가 독일 보름스에서 이제 논쟁을 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가져가면 결국은 너의 논리와 이론은 그 루스의, 체코에 있는 그 루스의 이론을 가져온 거 아니냐? 결국엔 루터가 거기에 시인을 해버려요. 시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도 화형을 당했으니까 루터도 화형을 당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펴서 뭐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에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공회에다가 고소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거.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얘기를 하면서 성전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이 이 말씀을 나눌 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들이 고소를 해요. 그 두 가지가 성전의 문제와 또 하나 뭐예요? 율법의 문제예요. 그 스데반이 7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부터 영광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시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요셉을 낳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또 열두 제자를 통해서 열두 제자가 아니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하여금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사사시대를 지나가며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는 기초를 작업을 했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요? 솔로몬까지, 성전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이 없을 때에도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살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다 가둬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공간에 어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독했다는 성전설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라 한 것이지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안에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 계신 분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시고 역사 이전부터 지금의 삶까지도 나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데반은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스데반이 이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인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다 오해하는 거죠.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유대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름이 같다 해서 같은 게 아니야. 김민지가 있지만 김민지가 같은 것이 아니야. 안 그래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름이 같다 해서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머님이 있지 않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장길자예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 누구예요? 예? 이만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율법과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이때 뭐 신학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데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스데반이 오늘 이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 죽음 앞에서, 이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믿지만, 그죠? 하나님은 믿지만, 두 번째,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무서운 하나님. 루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종교개혁 좀 아까 했다 했죠. 루터의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이제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들을 법공부를 시켜서 법관을 만들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루터를 엄청나게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그때 로마 시대 중세 시대 때 이미. 그러니까 루터는 아버지에 따라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은 거예요. 루터가. 예. 여러분도 자주 종종 맞고 있나 봐요. 그죠? 루터가 벼락을 맞고 살았어요. 벼락을 맞았는데 살았어요. 근데 벼락을 맞고 살았을 때 이 루터 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로부터 내가 벼락을 맞았을까? 우리가 그러잖아. 죄를 지으면 저 벼락 맞은 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때요 굉장히 깊은 곤에 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또 잘못하면 벼락이 또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을 되게 포기해버리고요. 그때 이 루터가요 수도사가 돼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 밟았어요. 내가 개미를 죽인 거죠.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 날 혼내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해성소를 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제가요 오다가요 개미를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밥을 먹다 밥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흘린 거야. 먹다 말고 간 거예요. 제가요 밥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이 루터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움에. 그러니까 이 루터의 일학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매일 하루에 20번 몇 번씩만 가니까 고해성사하는 신부님이 수도사가 뭐라 했냐면 루터야 제발 올 때 네 죄 좀 모아서 와라. 너무 자주 오니까 생각해봐요. 너무 자주 오니까 하루에 막 20몇 번씩 오니까 수도사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야 네 죄 좀 모아서 와라 하는 이런 일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그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루터는 전전긍긍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벼락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것처럼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에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루이스 앤더슨이 한번 이런 말 했습니다. 모든 노력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이 그 하나님을 이들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은 자기를 돌려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7장 말씀 볼까요? 7장 55절 56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돌로 쳐맞는 그 순간에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던지면은 쳐다봐야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지금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이렇게 던지잖아. 돌로 딱 던져요. 그러니까 돌 맞으면 어떻게 해요? 봐야 되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돌로 이렇게 딱 던졌어? 그럼 어떻게 해? 돌을 던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돌로 던지면 당연히 그 사람 쳐다보겠죠.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딱 뒤에서 BGM이 딱 들리는 거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날 아프게 해?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누군가가 나를 돌 던졌어요? 맞았어요? 아파요? 쳐다보면서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또 한 번은 던져요. 맞아요. 그러면 땅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 내 인생 다 이런 거지. 그래, 나는 돌 맞아도 싸. 자기 땅을 쳐다보는 인생,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돌 탁 맞으면 하늘을 봐요. 눈이 풀려요. 멍 때리는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그죠? 영화 보고 그런 거 있지요. 탁 맞고 땀 대지는 거. 이래서.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며 지나가는 구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천사를 본 것도 아니고,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죠?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죠? 남자 주인공은 이 사람이 은행원이, 아주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죽고 그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교도소에 복역을 한 거예요.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감옥에 왔더니 벽이 쳐 있어요. 철망이 있어요. 갇혀 있어요. 음식을 봤더니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교도소가, 감옥이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맞기 시작하고 삶이 맞기 시작하고 괜찮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 감옥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죽기보다 싫었는데 감옥에 들어왔더니 이제 감옥이 더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왜 탈출하냐 했을 때 그랬어요. 감옥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돼서 깨달아져서 그래서 탈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탈출해서 그냥 교도소를 탈출하는 것이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영화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살아가지만 감옥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 영화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죄를 바라보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상처를 보면 상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저기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매 맞는 아내를 보세요. 맞잖아요. 맞으면은 자꾸 맞고 때는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하도 맞으면 나중에는 뭐냐, 안 맞으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군대 가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고참 중에요, 아주 승질 더러운 고참이 있어요. 꼭 하루에 한 명씩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때리거나. 그런데 아침에 딱 하자! 이 새끼야! 이런 사탄 같은 놈! 하면서 막 하나 패요. 그러면 모든 내용만이 다 마음 편해요. 아, 오늘은 승안이구나. 아, 마음 편하게 지나가는데 17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군가가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모든 사람이 두려운 거죠. 혹시 내가 걸리는 거 아니야? 내가 걸리는 게 아니야? 내가 걸리는 최대한 가면은 아씨 나구나. 이것이 뭐예요?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이 익숙해지니까 그 익숙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바라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과 롯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멋있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선 네가 선택하면 너 그걸로 가고 나는 너의 반대를 가겠다. 말은 되게 멋있게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롯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당시 소돔 땅은 기름지고 물도 많고 도시도 발전하는 그런 번화가예요. 거기에 가면 롯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 보이는 것대로 롯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 땅으로 가요. 그러고 왔더니 아브라함은 갈 데가 없는 거야. 말은 멋있겠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를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끄집어 나와서 창세기 17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봐라. 내가 너를 하늘 별과 같이 너희 민족을, 너희 후손을 많게 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과 같이 너희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똑같이 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길과 방향이 연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스데반도 무엇을 받냐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이것이 이 스데반에게 중요했느냐? 보는 것대로. 그래서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졌다. 물론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요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이 무엇으로 말했는가? 자기에게 돌리치는 영혼들 향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를 돌을 치고 있는 죄들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습이에요. 오늘 나의 영혼이 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창을 찌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스데반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스데반의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 순교 아니구나.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하거든요. 선교지 나가서 선교 여행 갔다 죽으면 순교지 뭐. 이런 순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순교지 뭐. 이런 순교가 아니에요.
진짜 순교라는 것이 어떤 순교예요?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전생에를 함께 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요한 순간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마지막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스데반은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버린 것. 자기를 버릴 때 세상이 승리한 거예요. 자신을 버릴 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0절 보세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었어요. 돌에 맞고 죽었어요. 억울했어요.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끝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버린 자예요. 자기를 버린 자들이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조선이 밀릴 때에 이제 배가 한 40여 척, 42척인가 하여튼 40여 척 남았을 때에 영화를 보면 나오죠. 그 밑에 있던 부하장수 하나가 이순신에게 나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이 전쟁은 졌다는 거예요. 왜군은 배 숫자만 300척이 넘고 다 새로 건조한 배인데 우리는 이미 배가 다 부서질 때 부서지고 이제 겨우 40몇 척밖에 남지 않고 이 해변 수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 전쟁은 졌다고, 그리고 왕도 이미 이 나라를 포기하고 저쪽 명나라로 이미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버텨서 개죽음장할 일이 뭐 있냐? 우리도 그냥 도망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몰래 나가서 배에다 불 지르고서 혼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남은 40몇 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불을 태워서 남는 게 몇 척이에요? 12척인 거죠. 12척의 배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척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척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때에 이 사람이 이순장 무슨 말 합니까? 거기에 있던 마을을 다 불태워버려요. 배가 들어와서 배를 수리해야 될 그 수리할 수 있는 모든 것조차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인데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때 멋있는 유명한 대사가 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진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예수가 나에게 살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죽으면서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죽음 가운데에 그의 옷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울에게 가요. 사울에게 갔지만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은 언제 예수를 만나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복음은
이 바울에게 흘러가요. 사울에게. 그 사울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무엇인가가 내게 들어오고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흘러갈 때에 그것이 영향력이에요. 이 스데반에게서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고 스데반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이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자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루터가 보름스에서 종교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에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에 저하는 후스라가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그 위에 위클리프인가요? 그 종교교육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항상 그 종교재판에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너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부인해라. 그러면 널 살려주겠다.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뭐라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종교재판 들어갈 때에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무릎 꿇고 죽음 앞에서 오늘 나의 영혼을 주님이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는 거죠. 루터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내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그 자리에서 했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무서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말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에도 있었지만 이 스데반에게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음을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킨 능력이에요. 내가 죽으며 세상을 살리는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돼요. 최초의 순교자가 있었던 그곳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기독교 국가 에티오피아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동일하게 이 스데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바울조차도 마지막 죽을 때에 스데반과 같이 죽어요.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스데반을 닮아가고 스데반과 같이,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살려고 하죠. 오스왈드 샌더슨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얻은 것으로 살고 잃는 것으로 살린다.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한 구함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잃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잃을 수 있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물질도 잃을 수 있어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도 잃을 수 있어야지 되고, 근데 우리는 잃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했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지금까지 스데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귀를 막았대요. 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스데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려 한 자는 귀를 막는구나.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오히려 이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구나.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를 막고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닮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도 스데반을 닮고 싶더라고요. 이 스데반의 마음, 이 스데반의 신앙,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닮기로 원할까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 그런데 이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소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스데반의 모습.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이 너무너무 부럽고, 또 이 스데반이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는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살던 못 살던,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학생이던 무엇을 하던 우리의 인생은 다 같은 한 길로 갑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우리 맞이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내가 살아왔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오고 내가 무엇을 믿어왔느냐, 이것이 내 마지막 인생을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보잘것없는 들판에 핀 민들레 꽃 같았지만 민들레 꽃의 호씨가 하늘에 올라 별 볼 없는 인생들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꽃을 피우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스데반의 삶은 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짧은 삶이었어요. 그가 성경에 남겨놓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과 그의 복음은 지금까지도 이 땅 위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이대인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가두어두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율법의 감옥에 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안에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의 믿음을 향해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자신을 버려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요.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억지로 버리면 타살이에요. 근데 스스로 버리면 그것은 순교이고 그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계란도 자기 스스로가 깨어나는 것을 부활하고 얘기하고 남이 깨뜨리면 그냥 달걀 후레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하면 너희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자기를 녹여야지만, 자기가 없어져야지만 그곳에 속한 곳이 맛이 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올리브에게서 기름을 얻습니다. 올리브를 으깨고 깨어서 그거를 짜내야지만 기름이 나오고 그것이 없어져야지 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그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그들이 잘 먹고 축복받고 잘 될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나의 제자들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봐라.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려면 너희가 깨어지고 너희가 녹아지고 너희가 없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곳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버려져야지,
나를 내어놓아야지 살아나는 거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새로운 나무가 열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가지려고만 하잖아요. 버리는 것도 없고 포기하는 것도 없고, 남에게 뺏긴 것은 되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스데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죠. 성탄절은 주님이 기쁨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성탄절은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오신 날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녹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수건과 같이 녹아 사라지는 인생, 기름과 같이 깨어지고 으깨지시고 짜내어서 나오는 인생, 버려지고 희생되어지고 나를 들여서 살릴 수 있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이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에게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했던 이 스데반의 마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이 스데반의 삶을, 이 스데반의 신앙을 담아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진실한 제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런 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그런 제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에 그런 제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며 진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화장지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지가 없네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밴드과 함께 고백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 깨어집시다. 녹아집시다. 나를 내어놓읍시다. 그러면 누군가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놓을 때에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났고,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섰고, 선교사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에 그런 복음이, 그러한 섬김이, 그런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립시다. 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처음 이 예배에 오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 계신가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십시다. 이 몇 주째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추위가 온다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이 성탄절 때에 내게 영혼을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스테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백하며 영광의 하나님의 믿으며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나팔이 울려나고 잠든 자 깨어나고 하늘이 진동하는 그날 비록 입은 백성들 신랑 되신 예수께 기쁨으로 나가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팔이 울려나고 잠든 자 깨어나고 잠든 자 깨어나고 하늘이 진동하는 하늘이 진동하는 그날 비록 입은 백성들 신랑 되신 예수께 기쁨으로 나가는 아멘. 보게 되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의 주를 찬양하 보게 되리라. 되리라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그날의 모든 민족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리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인생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볼 것을 결정합니다. 아멘.